고린도후서 1장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그 요약서에 보시면은 기록 연대가 55년부터 57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55년에서 56년, 또 어떤 자료는 56년에서 57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특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57년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가. 아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50대 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통 바울의 순교 연도를 66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66년이나 67년으로요. 이 신약 성경에 관련된 그 연대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서기를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그 시점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서기 연도는 적어도 330년 이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훨씬 후에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의 연도는 이제 자료를 통해서 추정을 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연도를 잡지는 않죠.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의 성경 조사적인 그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면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의 목회자적인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그 목회자로서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데 누구한테 임명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목회의 소명을 누구한테 받았는가? 사람들이 추천해서 아유, 형제님은 우리가 보니까 경건하고 신실하시니까 사역을 하십시오. 혹은 교회가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어떤 학교를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갖고 목회자로 임명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는 것. 물론 그들도 모두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도라는 칭호는 은사이자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하면은 우리는 직이다, 어떤 직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도라는 칭호는 은사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에베소 4장 11절에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은사이자 사람이며 또 직명으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의 직명은 두 가지라고 보통 봅니다. 장로와 집사. 왜 바울이 이 서신의 서두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왜 대단하냐?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서신을 보낸 사람이 역시 바울이고 또 소수대네가 나오잖아요.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근데 여기서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제가 지금 준비해놓고 영상을 띄우지를 못했네요. 아이고, 지도를 띄웠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여기에 그 아가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의 지도가 있으시면 봐도 됩니다. 거기 보시면 성경 지도에 신약시대 지도 보면 헬라가 나오죠. 그 헬라가 오늘날 그리스를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 북쪽은 마케도냐고 남쪽은 아가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크게 그 성경 시대에는 둘로 나눴어요. 북쪽의 마게도냐와 아래쪽의 아가야로. 그런데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그리스를 점령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둘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죠. 이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것은 육지 안으로 깊숙이 이렇게 바다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스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운하는 아주 늦게 건설이 됐어요. 시작은 상당히 빨리 했는데 완공은 아주 늦게 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교단에서 목회자들이 이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뭐 내 양이라고 하는데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양.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결코 사람의 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핏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은 무서운 징계를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성전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아주 엄중한 징계를 받는다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결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그 죄의 형벌은 사망인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물론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그 벌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멸하신다는 말은 죽는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예들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는데 자꾸 만찬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형제님들이 말렸어요. 그러시지 말라고. 그런데 그분이 얼마 있다가 장님이 됐습니다. 멀쩡한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서울의 노량진 교회 초기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장님이 됐어요. 모치님이었는데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특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힌다든지 교회를 비방한다든지 또 교회를 괴롭힌다든지 이런 일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임의 사역자 형제님들을 보면서 대단히 존경스러운 것이 뭐냐면, 교회가 내린 징계에 대해서 사역자 형제님들이 단 한 분도 그 징계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다 순종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징계가 전부 적법했느냐? 너무 과하게 내린 징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왜?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전 그것을 보면서 저보다 먼저 사역을 했던 우리 형제님들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 물론 잘못이 있으니까 징계를 받았겠죠. 과하게 징계가 내렸는데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원 훗날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보고 한 것입니다. 지금만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죠.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사람들이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보통 그리스도 예수 하면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죠. 부활하신 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기록할 때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랬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숱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로서 끝까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는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받은 사도라는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확신이 없었다면 중간에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받지 않은 사도라면은 그만두었겠죠. 죽을 위기를 몇 번 넘기는데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명한 그 자리,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사명자. 신념보다 더 강한 것. 옛날에 그런 영화 나왔었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 미션이란 말이 사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임명했다는 확신이 없다면 죽을 위기가 아니고 그보다 좀 더 약한 위기가 왔을 때도 돌아설, 거기서 그냥 그만둘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임명하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에게 임명을 받았다. 그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정확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를 불렀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확실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못 갑니다. 다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섭니다. 저도 이 주님이 정말 저를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2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한 번만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크게 4번을 확인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래,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결정, 그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주님이 살려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4번째 확인을 했을 때. 그래서 전심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조차도 나중에 헌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때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분명하게 간증을 했어요. 몇 차례? 제 기억에 적어도 한 3차례는 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의사도 물어보고요. 제가 이렇게 주님에게 부름 받았는데 전심 사역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투표까지 실제로 써서 하는 그것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도인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죽을 위기를 처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자, 4절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환난만큼 하나님 이로도 주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받은 고난이 적다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로도 거기에 그 분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위로를 주시는가? 그 위로를 가지고 나 혼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 당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겠죠. 병원에 입원한 성도 가서 찾아보고,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찾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요. 아무래도 비슷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그런 고난을 겪는 성도를 위로하기가 더 적합하겠죠. 그런 고난 안 당해본 사람은 무슨 적당한 위로를 잘 모르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구출되는 것.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요.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구원받으러 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는 걸 말한다든지, 그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런 걸 말하겠죠.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위로와 고난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크기만큼, 위로의 크기만큼 고난이 우리에게 허용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주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많은 위로를 주시겠구나. 이 말씀 분명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러이도 그러할 줄 알미라. 7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자 8절의 이 말씀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 분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에 그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바울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나오죠. 에베소에서 아마 23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그 폭도들에게 받은 박해, 복음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인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오늘날은 아시아가 다르지만 그때는 오늘날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누가 그 당시 바울에게 그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제는.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위태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위기를 허락하셨는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구약에서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왜? 계시는 점진적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 뒤에 나타난 계시일수록 더 자세하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고 분명하게. 그래서 시작에 나타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이 표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표현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부활은. 죽지 않은 자는 죽을 수 있겠지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다시 안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만드신 생명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능력, 그 능력이 더 큰 능력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만, 여기서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분명히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건 기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여기에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사란 단어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로 표현된 이 대상이 성령의 은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도 은사로 표현됐어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였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기도의 동역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여기서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용사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의 일꾼들에게는. 제가 언젠가 이 다른 사역장이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한 사람이 두 가지 은사를 가질 수 없습니까? 바울은 세 가지 은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하는 말이, 바울은 사도였잖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사도니까 세 가지 은사도 가질 수 있다고? 물론 저는 그 해석에 100%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라는 이 은사는 교회사에서 서기 100년까지 나타나고 그들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사도라는 은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도 안 돼. 그러면 성경을 바꿔야 돼. 성경을 더 추가시켜야 돼요. 왜?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기초를 놨어요.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 그런데 오늘날 사도도 나타나고 선지자도 나타나고 그럽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성경을 오해했던지. 더 이상 사도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이렇게 사도들 가운데서도 제일로 수고 많이 한 사도 바울이 기도로 자기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도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울보다 더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하지 않는 일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보다 더 대단한 일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에서 교회 사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바울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겠죠? 주님의 일꾼들에게. 그 오죽했으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했겠어요. 거기서도 기도를 앞세웠어요. 말씀보다. 자, 12절부터 또 끝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의 이제 후반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그 바울의 해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어찌 보면은 너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구차하게 보이는 이런 것이 발견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들리는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렇게 보신 이 말씀, 약 13절의 말씀이 얼른 그 내용이 딱 파악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다? 얼른 파악이 되셨다면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읽어보신 분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그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을 지나서 마게도냐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온다고 해놓고 안 하고 안 들리고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겠느냐? 이제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먼저 이런 전체 줄거리를 아시고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이해가 훨씬 쉽겠죠.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난 뒤에 이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이렇게 사이를 떼어놓는 그 공작을 집요하게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과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성도들을 속일 수가 없어. 바울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충성스럽고 경건한 그리스도인과 가까이 지내면은 그 고린도 성도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과 성도들 사이를 일단 떼어놓는 거예요. 이게 밀림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맹수가 초식동물 사냥할 때 항상 쓰는 방법이죠. 이렇게 무리가 함께 있으면 사냥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사냥하려고 하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리고는 공격하죠. 그러면 10중 8구 잡혀먹죠. 사단도 똑같아요. 그 교회에 이 일꾼과 성도들 사이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교회 일꾼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사단이 마음대로 속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근심에 빠진 거예요, 이게. 저들이 지금 그 성도들이 가서 알랑알랑하고 성도들의 비위를 쫙 맞춰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훔쳐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다윗하고 갈라놓고 나중에 반역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음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뭔가 흠을 잡아야 되겠는데 흠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갔어. 그러니까 이제 말 바꾸기 한다. 이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걸 듣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하는 바니. 여러분 전에 양심이 뭔가를 공부할 때 양심을 헬라어로 수네이데네스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알고 있는 최선의 것을 아는 지식, 양심을 정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알고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을 아는 지식이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나만 옳다고 하면은 그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양심이 전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다는 걸,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의 영리한 머리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영리한 머리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곳이 있습니까? 다리가 가려운 곳이 있죠. 마음에 아쉬운 것이 있게 마련이에요, 누구나. 근데 누군가가 와서 하여튼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 가려운 데를 살살 긁어주는 말을 하면요, 홀딱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 홀딱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기분 전환용이지, 기분은 좋게질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가르쳐주는 사람 싫어해. 왜? 그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내가 어떤 건 버려야 되고 잘못된 습관도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유가, 주님이 사람들 비위 맞추고 사람들의 가려운 데 긁어주고 있으면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들으면 양심에 찔리고 자기의 이 어두운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냥 고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빛을 그냥 꺼버렸어.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운 걸 드러내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거기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주님의 그 진실하고 정말로 경건했던 일꾼들이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당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간 뒤에는 모두 그 일꾼들을 칭찬합니다. 같이 있을 때는 그걸 안 하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일꾼들은 반대를 받을 각오를 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동안 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그것이 다다, 다른 거 없다. 그러면 얼마나 투명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진실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투명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과 저 사회생활 하면서 하는 행동이 전부 똑같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는 언행과 집에서 하는 언행이 똑같다고 자신이 안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참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을 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썩 즐겁지 않은 경우들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랬어요.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쓰지 않는다.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미지도 않고 위선하지도 않고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여기서 우리 주 예수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면은 내가 누군지 100%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바울은 너무 무서운 선생님,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무서운 당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딱 거기서 보니까 바울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고린도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들, 그들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뺏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차이를 나눠놨어요. 이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믿음의 침체로 빠지는 길이에요. 믿음의 진보가 아니고.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다 알지 못하지만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어림도 없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의 습관을 고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20, 30대 성도님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말이 있어요. 주먹을 내밀면서 아나 감자먹을 하던 그런 욕이 있었어요. 그거 고치는데요, 국가적으로 30년 걸렸어요. 30년. 20년 걸렸다던가. 그거 하나 고치는데, 그것을 없애는데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20년. 국가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못된 습관 하나 고치는데 몇 년 걸릴까요? 개인적으로 다르겠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로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것도 수다하게 많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양육했던 성도들이 심판대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돌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육신적인 일꾼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져온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긴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그리고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 바울이 아가야로 가가지고, 고린도는 아가야였죠. 아가야로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방문하고 성도님들 만나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획을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18절에서 자신이 계획을 바꾼 것이 결코 다른 속임수 때문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이제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겠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는. 바울이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속이는 것을 말하겠죠. 그들에게 말 바꾸기 하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한 말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기 증인으로 세웠어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자, 실루아노는 다른 데서 실라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실라. 실라는 유대인식 이름이고요,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실루아노란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식 표기, 그 당시 로마가 헬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는 헬라에게 문화적으로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로마식 이름이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했어요. 결코 하나님에게 거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 21절에서도 그는 자신이 사도로 임명받은 것이 하나님의 임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임명을 받은 자신이 어찌 그 고린도 성도들을 속이겠냐 이 말이에요. 말을 바꾸고 그렇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자, 성령님은 보증으로 주셨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계약 보증금을 내죠. 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인간이 맺은 계약은 중간에 다시 그냥 파약되기도 합니다. 위약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보증금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지 써졌죠?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난 성령님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릿속에도 안 계신 것 같고 심장에도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러니까 마음을 그분이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냥 성령 가만히 계시다, 그럼 마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마음을 고쳐야 되겠죠. 자백하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라. 그럼 왜 바울이 처음 계획처럼 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세상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고 그랬겠어요. 바울이. 이런 기록을 볼 때요,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그의 삶은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하고요. 아끼기 위해서 안 갔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에 갔으면은 고린도의 그 범죄자들을 반드시 징계했을 거예요. 왜? 그들이 아직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일부러 가지 않았어. 그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범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바로잡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안 갔어요.
처음 계획과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고린도에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죠. 봐라, 이렇게 말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사람이 어찌 진짜 사도겠느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300데나리온짜리를 주님 머리에 부었더니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줄 수 있는, 낭비했다고 가룟 유다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도 거기에 동조했어요.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나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죠. 괜히 기도하겠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의 영적 분별력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형제 자매들 그 능력이 전부 똑같습니까? 아니죠.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보통인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 영성도 달라요. 어떤 사람 딱 보고 저건 뭔가 이상한데? 아무래도 저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예민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눈 번히 뜨고 속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근데 그게 한번 일부 성도가 동조하면요, 믿음이 잘한 성도들도 거기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말에 다른 사도들도 동조해 버렸어요.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여자를 너희들이 괴롭게 하느냐?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향유를 부은 것이다. 유대인들 장사 지낼 때 붓거든요, 이거. 방향제 다 부어요, 시신에다가.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적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거짓된 것, 헛된 것, 이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양심이 흐려지고 거짓 것을 보면서도 구분하지 못하고 거기에 심지어 동조하기까지 되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여기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사실은 고린도인들이 믿음에 섰을까요? 그렇다면 스스로 그런 문제들을 깨닫고 해결해야 되는데 잘 못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저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은 내 말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조금 이따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완전합니다. 신분적으로는요. 완전해요. 조금 더 흠이 없어요. 하지만 상태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너희가 믿음에 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인들의 상태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결코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